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다른 사람들이 지금 여전히 진노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누구의 진노의 대상이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자들입니다.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는데 그 마귀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이 진노하는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고찰하고 4절로 이제 이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우리 사람들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진노하면 사람들이 성질내는 것하고 같은 수준에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성질내고 분을 내는 것은 자기의 욕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감정적인 폭발들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소돔과 고모라에 진노하시고 고라자솔에게 진노하시고 광야에서 원망하는 자들이 진노했어요. 유다가 가증한 범죄를 저지르자 진노하시고 바벨론을 넘기셨어요. 여기가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나는 이제 몇 가지 예들인데, 여기 하나님이 무슨 시기가 있거나 욕심이 있거나 뭐 불만 때문에 감정을 폭발시켰나요? 아니죠. 그런 게 아닙니다. 불의에 대한, 불의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에 따른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따른 반응으로서 분노라고요. 우리 한국식으로 짧게 말하면 의분입니다. 의분. 판사가 죄인을 보고 화를 내잖아요. 그렇죠? 개인적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요. 자기의 무슨 불만이 아니라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하고 분노할 때 와, 저 판사 성질 좀 봐라. 그런 말 안 하죠. 그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거룩한 분으로서 불의하고 악한 일에 대하여 분을 내시는 겁니다. 공의로운 재판장으로서. 그런데 인간적인 분노 개념을 하나님께 그대로 적용하여 하나님은 포악하고 폭력적이고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 이미지를 벗겨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걸 이제 아주 열심히 강조를 하죠. 또 뭐가 있냐면 신의 발전을 봅니다. 아주 저급한 신에서부터 성숙한 신, 수준 낮은 신은 성질을 잘 내고 고급 신은 많이 참고 이런 식으로 신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리를 한 다음에 우리 구약의 하나님은 굉장히 그 옛날식 발전이 덜 된 신이고 신약에 와서는 아주 그냥 성숙해지셔가지고 예수님을 봐봐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런 식으로 더불어서 구약과 신약을 그러니까 확 쪼개버리는 이런 짓도 하고, 또 고대 신화들을 보면 말이에요. 특히 헬라 신화 같은 거 보면은 꼭 사람들이죠. 그 사람이에요, 사람. 술 퍼마시고 간음하고 방탕하고 이게 신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 신들도 전쟁을 합니다. 저희들끼리. 왜냐? 성질나니까. 술 먹고 사람 성질나면 싸우죠. 꼭 그런 신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로. 왜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이 분노했다는 말이 있으니까 분노를 그 수준의 생각을 여러 신화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오해 또는 왜곡을 좀 벗겨내고 우리 성도들도 거기에 그대로 따라가고 끌려간 나머지
성경의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고 이브원나 구약 하나님, 신약 하나님 다르다. 그러니까 구약이 여호와와 예수가 다르다 하거나 여호와가 예수의 아버지인데 점점 발전해가지고 이제 아들까지 보내는 사랑의 하나님이 되었다. 이딴 식으로 생각하는 아주 반성경적인 하나님 아닌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짓을 이제 그만두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의로운 재판장이심이로다에 따른 공의에 의한 불의에 대한 화입니다. 그래야 불의를 심판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또 불의가 확정돼야 그 불의한 자에 대하여 베푸시는 사랑이 완전한 은혜가 될 수 있어요. 받을 가치가 없는 자고 조건이 없는 자고 값을 치를 수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고 용서를 베풀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완전한 의로우심과 완전한 사랑이시라는 분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분노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분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한 은혜, 완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는 구약에서만 볼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을 둘로 쪼개버리는 진짜 이건 미친 짓인데 왜냐하면 그래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 해놓고 둘로 쪼개버리는데 여러분 신약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요한의 외침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죠? 역사로 보면 요한의 외침 물론 수태고지도 있지만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외치는데 뭐라 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고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랬어요. 심판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뭐라 부르냐면 독사의 새끼들을 이렇게 불렀어요. 얼마나 무지막지합니까?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라. 속으로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딴 소리 하지 말고 진짜로 회개하고 회개의 증거로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랬어요. 그래 안 하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하고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이 볼 거 없어서 도끼로 찍어버린 다음에 그 줄기 나무까지 전부 다 불에다 던져버린다 그랬어요. 와 무섭죠? 이게 요한의 외침이에요.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말하냐면 나보다 크신 이가 내 뒤에 오시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불로 세례를 주는데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 소개를 하는데 심판하는으로 소개를 했어요. 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누구들 너희가 나무라면 도끼로 찍어서 불에 던진다 하고 바로 이어서 메시아가 와서 너희를 쭉정이라 불에 던진다 하고 똑같이 불에 던진다 소리를 했어요. 예수님 소개를 사랑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불에 던지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했다. 소개를. 잘 들으세요. 그런데 동시에 뭐라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죽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또 그랬어요. 그럼 보세요. 어린 양이 심판하는 자예요. 어린 양이 뭐 한다고요? 불에 던져버린 자라고.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낫채서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어린 양이 우리 구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진노한다 그랬어요. 이미지가 완전 안 어울리죠. 하는 어린 양이 진노를 한대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백마와 그 말 탄 자라. 이양 검을 들고 와서 찌른다 그랬어. 누가요? 어린 양이. 예수님이.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크지 아니하죠.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설교할 때 불에 던지는 자라, 세상 죄를 증오하는 자, 두 가지를 얘기했고, 요한계시록에 그 세상 죄를 지은 어린 양이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디모데에게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가르칠 때 뒤에 가서 최종적으로 뭐라 그랬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만 있는 게 아니고요. 20절 밑에 가면 이야기가 그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구원하려고 보냈으니까, 사랑하여 구원하려고 보냈으니까 제발 좀 믿고 구원 받으라는 거예요. 안 믿으면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니 하면서 쭉 이어지고 끝에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진노를 갖고 죽는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면 딱 처음에 마치 말할까요? 홍보 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포스터 하나 찍는 것처럼 첫 번에 뜨는 설교가 바로 그거예요. 자기 죄 가운데 죽으리란가? 그거예요. 요한복음 3장 35절 36절인가? 요 본문 설교가 맨 대문으로 떠요. 한 번씩 들어보면 그게 먼저 보이더라고요. 예수님 본인이 하신 말씀이 이래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들이요? 심판도 안 돼요. 권세는 내가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진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제가 이야기하냐?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도 완전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러브하고 부들부들하고 모든 걸 용납하는 분이 아니고요. 심판하는 분이라고요. 어떻게 해요? 진노하여 심판하는 분이라고요. 아버지만 진노하여 심판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진노하여 심판하고, 아버지는 심판할지 모르지만 아들은 그렇지 않다, 이게 아니고, 아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어린 양인데 구원하기도 하고, 그 구원자 어린 양을 믿지 않으면 그 어린 양이 자기의 권한과 자기 욕으로 심판하고 진노하여 심판하고 불에 던지다 그랬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똑같다는 거예요. 공의로 분노하고 사랑으로 구속하고 용서. 자, 그래서 우리의 구속주 어린 양은요, 죄인의 심판주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땅에 쏟아지고 그 진노의 결국은 뭐냐면 불과 유황이라고 했어요. 자, 진노하신다 그랬죠. 그러면 진노가 도대체 뭐예요? 할 때 여러 가지 일곱 가지 하는 재앙들이 있죠. 그것은 끝이 아니고요. 그 진노의 마지막은 불과 유황이라 했어요. 요한계시록 15장 7절에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자, 7인 나팔 대접은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포도주안에 섞은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진노만 가득히 담긴 건데, 천사들,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짐승과 우상 숭배자들과 음해하고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은 진노의 결국 불과 유황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본질상 뭐라고요? 진노의 자녀였다. 이 진노를 그대로 받는 거예요. 이 무서운 일을 아무도 피해가지 못하고 그대로 받는 겁니다. 아담의 아들로서
불의한 자로 태어났고요. 불의한 행위를 하는 실제적 죄인입니다. 요즘 신학자들은 왜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냐 하냐 할 때 이 원죄를 빼버리고 사는 것 봐봐 다 죄 짓잖아. 그래서 우리가 왜 다 죄를 짓지? 이거를 기원적으로 설명하고 싶어갖고 아담의 이야기를 만든 거야. 그런데 바로 이런 놈들이 불과용으로 심판받을 놈들이 만든 게 아니고 아담에 의해서 타락한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 죄를 짓는 겁니다. 100%. 이 진노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 복음이 진수가 기록되어 있다는 로마서에 진노 얘기가 몇 번 나온지 몰라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맞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성질 내는 게 아니에요. 그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는. 그는 어떤 짓을 해서 하나님의 이 진노가 경건하지 아니하다, 너희가 불의하다 했냐? 저 로마서 1장 후반부에 가보세요. 무정하며 무약하며 배약하며 부모에게 거역하며, 그죠? 이 모든 죄가 사형에 해당하다고 알면서도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런 사람. 로마서 2장 5절에 자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어떻게 해요? 나는 죄 안 지었어. 나는 괜찮겠지. 그런 뻔뻔 쓰는 사람에게 또 뭐라 그럽니까? 한 번 더 경고해 줍니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 알면서도 순종 안 하고 고집 부리는 적 있어요 없어요? 회개 안 하고 남겨둔 죄들이 있어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죠. 그 날이 정해져 있어요. 이 말 진노를 내게 쌌노다. 스스로 회개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고집 부리고 있으면 진노를 스스로 증거일 때 쌓고 있다고 그랬어요. 바울도 뭐라고 했습니까? 전도하러 갈 때마다 뒤에 가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만국을 심판할 날을 정하여 두셨으니 그랬어요. 그날이 오기 전에 예수 믿어라 그랬어요. 바로 이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고요. 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심판하는 진노한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이하에 잘 아는 말씀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맞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지, 사랑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피를 수단으로 주어 우리가 의롭다는 결과를 얻었어요.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이 의롭다함을 받은 결과가 뭐냐? 하나님은 불의에 대하여 심판한다 했잖아요. 불의에 대하여.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래요. 불의한 자로 있을 때는 하나님이 진노하는 원수였어요. 원수.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불어 이제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죽으심으로 칭의를 얻었는데 부활로 말미암아는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구원을 얻은 거죠. 확실하게. 보진.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진노의 정반대. 하나님을 즐거워. 그러니까 춤도 추고 웃는 거예요 이제. 이게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았고 화목하게 됐으니까 화목을 받았냐 했을 때, 예 그렇습니다. 나는 의롭다고 나서 이제 진노에서 벗어났고요. 진노에서 얼마나 좋아요. 제가 옛날에 이 설교할 때 그랬던가? 우리 어떤 장로님한테 그랬잖아요. 동네 깡패하고 원수지면은 웃고 다닐 수 있냐고. 밤길 편하게 다닐 수 있냐고. 전혀 그럴 수 없다 그랬죠. 그럼 하나님하고 원수되면 어떻게 살겠냐고.
근데 그 동네 깡패하고도 압수하고 화목하게 지나면 웃고 다닐 수 있지 않겠냐고. 하나님과 화목하면 웃을 뿐이에요. 춤을 춰야지. 우리 좀만 애들 갖고 춤추는 거 봐보세요. 근데 나이 들고 예수를 똑같이 믿는데 나이 들고 춤추면 그 막 신앙이 저급한 것 같고 아닌 것 같아요. 어리석은 자 다윗에게 가서 배우라.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죠? 이 기쁨이 없는 것은 구원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였어요. 죄 지을 때, 하나님이 진노할 일을 했을 때 뼈가 진액이 다 빠져나가고 마른 뼈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웃고 즐거워하고 춤추는 거예요. 신앙이 없고 가벼워서가 아니고요. 진짜 구원을 이게 그럴 수도 있어요. 뭘 몰라서 가볍게 웃고 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이기 때문에 진짜로 웃고 진짜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누구에게 어떤 사람이 이 진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까? 만국 백성 중에 아무도 없죠. 우리도 다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또 스스로 이 진노에서 벗어날 수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 되고 나서 보니까 전날의 그 상태와 비교해보니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냐는 거예요. 이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진노를 안 하고 그 진노한 시는 옛날 시기고 그걸 사실 없어진 거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지금 우리 받은 사랑에 이게 가치가 있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우리였습니다. 자, 이제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며 살아 그랬죠. 하나님이 진노할 일을 안 해야겠죠. 그래서 성경에 여러 군데서 나오잖아요. 이제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너희 행실이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증거가 나타나고 이렇게 말하죠. 이게 당연한 거예요. 절대로 롯의처처럼 소돔을 뒤를 돌아보거나 그리워할 일이 아닙니다. 이제 보세요. 나 자신이 의로 왔으니까 살짝 기가서 좀만 한번 찍고 오는 건 괜찮겠지. 나는 구원받았잖아. 이런 식의 헛된 생각을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침륜에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또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도리어 가볍게 생각한 나머지 구원받네요. 별일 있겠어? 그러다가 목이 날아갑니다. 육체가 견딜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매정도는 뭐 괜찮겠지? 여러분 이게 다 마귀가 속삭이는 겁니다. 말세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 자가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시험해 보는 거예요. 광야에 있어서 앞에 사람들 중앙을 다 봐놓고도 또 시험해보고 또 시험해보고 그러다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괜찮겠지가 아니라 전부 다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일은 안 해야겠죠. 당연하거니와 두려운 마음으로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하여 골로새서가 잘 말해주고 있으니 이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으로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자 이거 죽이라 그랬죠. 요거 안 죽이면 어떻게 하냐?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가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에베소 똑같은 이야기죠. 예, 그 가운데 살았다고. 너희가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보세요. 죽었다는 것이 멈춰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을 저항하는 행위의 삶이라고 그랬죠.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그래요. 하나님이 형상을 왜 모았다 그랬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요. 우리보다 앞선 의인들의 모습을 흉내를 내지만 어떻게 해요? 지식 항상 그러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행위를 결정하는 생각. 여기까지 우리 생각의 뿌리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으니 여기서부터 뭘 끄집어내라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켜 끄집어내지 말고
몸의 사욕, 여기 보세요. 너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거 끄집어내지 말고, 그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말고 의의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생각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지금 본래 자녀의 지위를 회복한 우리가 믿어야 하고 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부르셨으니 바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확정하였다. 비파야 수마 깰자다.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큼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가 더 정결하여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아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싶어서 그 형상의 온전함으로 살고 싶어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사도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이 말씀을 가르쳐주면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려 하며 달려가는 경주를 계속하게 하려 하며 상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줄 알고 이 은혜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상을 받는 길이고 구원을 지키는 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의의 길, 진노의 자녀였던 그때로 돌아가는 일 하나도 없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